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충만은 무엇이냐면 가득 차고 넘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해라 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기에 보면 어떻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는 것,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인데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죠? 우리 항상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 지금 손가락 하나로 했듯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라는 것이에요. 이 세 분이 하나이며 동일한 능력을 가지셨다. 그래서 오늘 나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다.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하시죠. 그래서 보혜사를 우리 영어로 찾아보니까 카운셀러, 상담해 주신 카운셀러라고 하는데 성령님의 역할이 또 우리와 교통하면서 카운셀러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보혜사라는 표현이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는 분인데 죽음을 이겼다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났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AD BC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AD 몇이에요? 그러면 2024년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3년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33살에 죽었으니까 약 한 2000년 정도 된 거죠. 대략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년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러 가겠죠.
예수님을 보러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돈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외국을 갔다 왔는데 한 7, 8년 전에 갔다 왔나? 예. 태어나서 한 4-5번 정도밖에 외국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아들은 저보다 더 많이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외국 가는 것도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포기하고.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죠?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뭐 그 다음에도 지금 이제 나누겠지만 믿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다른 것에 잊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물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이라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적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너네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14절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120명이 기도에 힘썼어요. 원래 좀 더 많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기까지 조금씩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다 계세요. 나는 안 계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 두 번째, 사단. 세 번째, 우리 자신. 이 3가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지막에 선택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엄청 작아졌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안 들까요? 거의 안 계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차서 100%가 돼서 성령님의 뜻과 아까 카운셀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듣고 성령님의 뜻과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약간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바타와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들어요. 그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타는 하나님,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귀에다가 누가 막 이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대로 행동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밖을 나가서 또 지내다 보면 성령님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 속삭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처음에 받았을 때도 성령 세례라고 하고, 성령님이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도 성령 세례라고 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서 내 마음이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같아. 또 성령님이 임하셨어. 이럴 때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처음 받았을 때도 성령 세례라고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것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속삭임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받는 것, 성령 세례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다 체험적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하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꼭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체험이 성령 충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지 체험을 사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물론 그것이 대부분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사모하기보다는 내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변했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기준이?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나침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수요일마다 제자언론 교제로 예수님의 사람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이 총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나요? 주님이 어떤 의미죠?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행동하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행동은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물론 1, 2번은 행동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네 번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근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 오면 교회를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냐, 생각하고 있냐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예. 전도를 합니다가 아닙니다. 예.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근데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러면 이거 웬만한 사람 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 못해요. 너 교회 안 가서 뭐 찔리는 거 있어? 아니 전혀 안 찔리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인 거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우리가 뭐 재판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어떻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했다. 저러이러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걸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사람과 유대의 교회, 개종한 사람과 그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세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해보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무엇에 관한 일이겠어요? 복음에 관한 일이고 구원에 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즉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복음과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그 7가지가 쭉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관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 37절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늘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아까 우리 성만찬 할 때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늘 믿고 회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회개, 두 번째는 세례. 세례를 우리가 우리 세례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성령 세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지금 세례를 받고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아까 말씀했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또 하나님의 큰 일들,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을 충만하도록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며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여깁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시는 나라로 또 꿈꾸며 소망하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